주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접한 분들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하고, 내가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3장 전체를 한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반란이나 어떤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해악을 행한 그 사람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피를 섞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 자신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답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재난이 있죠. 우리 한강에 수도 공사하면서 사람이 죽질 않나, 태안에서 젊은 아이들이 정말 파도에 휩쓸려서 죽지 않나, 끔찍한 일들이, 대형 사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아나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결코 우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올바른 믿음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정말 깨어있기를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겁니다. 안식일날 18년 된 꼬부라지고 여러 해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한 자를 주님이 안식일날 고칩니다. 회당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충동질에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다가는 주의 나라 볼 수 없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생명 존중과 하나님 사랑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전통에 얽매여 율법에 얽매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구원이 없다.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안팎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겁줍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것은 헤롯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라는 거죠. 너의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라. 너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고 참된 믿음을 살고 있는지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24절에서 30절까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본문은 24절이에요. 24절을 중심으로 본문 보기 원하는데요. 24절, 우리 구원을 얻는 받는 자가 적으니까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얼마나 좁습니까? 처음에 우리 뒤에서 지금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유치부실에 들어가는데 그 문이 하도 작아가지고 제가 오리걸음으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오리걸음으로 겨우 들어가가지고 뒤에 이제 교육관에서 일들 보고 나올 때도 쪼그려뛰기 하듯이 이렇게 기어서 나왔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 지금 높이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 용어로 지금 높이 올라갔는데 참 들어가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 그런 문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교회당을 갖다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면서 좁은 문을 갖고 있는 교회 건물들, 또 일반 건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넓은 문과 연관해서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만이, 좁은 문만이 생명의 문이고 좁은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좁은 문을 주셨다는 것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안답시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정과 욕심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좁은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고 문이 없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문을 주셨어요. 좁은 문을 주셨어요. 문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우리에게는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은 열려 있어요. 비록 좁은 문이지만 2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문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들어가도 남는 그런 문입니다. 아무리 좁아도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에 있는 강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그 문이 보이지 않았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문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찌른 로마 군병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이 보이지 않았지만 찌른 자 중에 어떤 자에게는 그 문이 보였습니다. 일생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돈만을 붙잡고 쫓았던 삭개오에도 그 문은 열렸습니다. 마태에게도, 세리장인 마태에게도 그 문은 열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인생, 도저히 세상에서는 이젠 끝났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도 그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며 대제사장이며 많은 율법사들에게는 그 문이 닫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을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더욱 감사한 것은 그 문이 우리 눈에 보였다는 것을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니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가 은혜를 받다뇨.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뵙다뇨.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이처럼 예배를 드린다뇨.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큰 은혜. 자, 근데 그 좁은 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삶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예? 좁은 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많은 개신교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 힘써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가기를 싫어합니다. 넓은 문 가기를 좋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넓은 길 가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유익이나 얻고 덕이나 얻고 출세나 하고 성공이나 하고 나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은 싫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을 포기하지 않으면 좁은 문 못 갑니다. 넓은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좁은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결단이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좁은 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좁은 문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힘써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힘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쓰다는 말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품을 알아요. 신앙의 성격을 얘기해요. 신앙의 특징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 돼야 돼. 특징이 돼야 돼. 어떤 성미만 급하고 마음이 이렇게 막 역동된 사람만 힘쓰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고 흔히 말하는 아주 그냥 막 이지적이고 아주 분석적이고 그런 사람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않으면 안 되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천국이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 힘쓰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지속적인 겁니다. 진행형이. 옛날에 예수 믿을 때만 힘쓰고, 옛날에 어느 시점만 힘쓰고 지금 힘쓰지 않는 거, 그건 힘쓴 게 아닙니다. 오늘 힘쓰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힘쓴 것이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의 형태가 힘쓰지 않으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은 자기 기분에 의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천국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단체가 좋은 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쓰는 것이 특징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갈망하라는 거죠. 그만큼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은혜를 사모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이 인간의 의지에 결정된다는 말이 아니죠. 이건 그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것을 알고 제 우선순위로 붙잡으라는 거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자기 의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마음 먹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뜻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구원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힘써야 한다는 거죠. 넓은 분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에 좁은 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아야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힘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 자체가 힘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로 여호수아보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보다도 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4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고 그래요. 힘쓰라.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안식하죠. 주의 안식에 들어가죠. 그건 당연하죠. 구원받죠. 믿으면. 그렇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재림을 힘쓰지 않는다. 내 신앙이 거짓일 수 있어요. 주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다. 내 신앙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따라 교회 왔다고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힘써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서 구원받았다?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서 내가 믿는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양무리가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길 바라요. 맡겨진 모든 사람들이 천국문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써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저 광야에서 쓰러진 저 불순종한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 그래.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쓰면 힘쓸수록 그만큼 나를 이기고 그만큼 불순종한 삶을 이기고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의 소욕을 쫓든지 육신의 소욕을 쫓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거짓이죠.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 땅을 사랑하면 거짓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면 거짓이죠. 거짓이죠. 힘쓰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힘쓰며 세상을 등지게 돼 있고 힘쓰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 있고 힘쓰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요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천국은 힘쓰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안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요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힘쓰셨어요. 주님이 그러하거든 우리도 힘써야죠. 성경은 간청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응답받을 때까지 드리라 했어요. 네,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배 대충 하면 안 되죠. 힘써야죠. 내 영혼이 사는데요. 힘써요. 하나님 만나는데요. 힘써야죠. 여러분, 우리가 뜻있는 사람 만나도 몸을 단장하고 우리가 만나거든. 하나님 만나는 우리 자신들이 힘써야죠.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분, 내가 아직 신앙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1년 이상 했는데 성경 가운데 내가 아직도 읽어보지 않은 본문이 있다. 여러분, 내 믿음이 거짓일 수 있어요. 거짓일 수 있습니다. 더나 내가 신앙생활 5년 이상 했는데 한 번도 안 봤다. 거짓일 수 있어요. 거짓일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내 손에서 성경책을 내보지 않는, 내 손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대충 한 부분 읽고 대충 조금 읽고 내가 성경 읽는다. 여러분, 그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영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유두고처럼 예배드리다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뭘 하든지 힘씁니다. 영혼이 주 앞에 향하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부지런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게으름이 죄라 그래요. 나태함이 죄라 그래요. 영혼이 질식한다 그래요. 왜요? 그런 삶은 세상을 사랑하게 됐고 염려하게 됐고 근심하게 됐고 두려워하게 됐고 낙심하게 됐고 사람들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그런 영혼을 노립니다. 넉넉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노립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입니다. 군사는 대충 군대생활 안 합니다. 마음가짐이 남다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우리는 또한 믿음의 경주자라 했어요. 경주하는 자들이 대충 하지 않습니다. 팔자걸음 걷지 않습니다. 좌우 뒤 다 돌아보면서 걷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1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36절 이하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믿음의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하는데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힘쓴다는 거죠. 그래,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면 잠시 잠깐 울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이 나오고 12장에 믿음의 견죽장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신앙생활은 힘써야 합니다. 좁은 분의 가치를 안다면 힘써야 합니다. 은혜에 귀중함을 아시면 힘써야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완주를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같이 돈을 사랑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멸망하거나, 데마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중도에 포기해서 멸망당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대충합니다.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버텨 삽니다.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갇힐 수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힘쓰지 않으면 과거 힘쓴 것이 무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아주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다? 아니죠.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같은 얘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산상수훈에 따라서 점검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산상수훈이 그거죠. 내가 정말 팔복 가운데 사는지,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논하려고 이용하지 않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주실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고 있는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있는지 똑바로 점검하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지난주의 말씀과 같죠? 근데 답변이 달라요. 지난주에는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선지한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능력 행하는 거, 은사 행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하죠.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얘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뿐만 아니라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의 교훈을 받았다 이게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27절에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렇게.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2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지자들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 가리라고 당당하게 의심하지 않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요. 끔찍하죠. 너희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천국 간다라고 확신하지만은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 옛사람, 여전히 옛사람에서 살고 여전히 신앙의 열심을 품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장담 못합니다. 오늘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힘쓰지 않고 세상 일에만 연연하면 내 믿음이 거짓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지 않고 날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 했어요. 내 제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아닌지 아는 분별이 뭡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간다. 가짜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하면서도 넓은 길을 가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내가 좁은 문을 통과했다라고 확신하는 길은 좁은 길을 갈 때만 확신합니다.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과 하신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나에게는 풍요로운 길입니다. 비록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비록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것을 포기한 삶이지만 축복의 삶입니다. 복된 삶이고 행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을, 현주소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뭘 가장 기뻐합니까?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뭐에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습니까? 어디에 내가 땀을 흐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형식적입니까? 좁은 길 들어가셔야 됩니다. 좁은 문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기를 하지만은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메시지 앞에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진짜라고 한다면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끊임없이 결단과 선택 속에 좁은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딴청 피우고 세상을 사랑하고 옛길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죄인된